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자,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갈람산으로 가니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잠시 좀 몸이 좋지 않아서 한 30분 정도 목양실에 있었는데 조금 어려워서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한 마음을 갖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위로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각각의 심령들마다 거친 삶을 이기는 격려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그 영혼 붙들어 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또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귀한 영적 교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제가 몸이 좀 많이 안 좋았었죠. 지난주에. 그래서 당회가 허락을 해서 잠깐 피정을 갔다 왔습니다. 월화 우리 장로님과 안수 집사와 함께 또 모임을 했고요. 수요일하고 목요일날 기도원을 좀 갔다 왔는데 이게 설교 내용이에요. 이 기도원을 가는 가운데 마음에 생각나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었어요. 사실 지금 이 설교 이 종이에 적힌 설교 내용은 5년 전에 여러분과 함께 먼저 나누었던 설교문인데 그 설교문을 다시 준비하고 바라보면서 오늘 귀한 마음을 나누고자 했었습니다. 요새 제 마음속에 깊이 가라앉은 은혜는 이 유다에게 임한 은혜예요. 오늘 본문 17절부터 21절까지를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 네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을 보세요.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사실 이 기록만으로 보면 그냥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그 유명한 6월절의 마지막 만찬을 나누면서 이 중에 나를 배신하는 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말씀을 들은 가룟 유다가 마음이 뜨끔했을 것이지만 가룟 유다는 자기가 스승 예수를 배반할 것에 대한 마음을 돌이키지는 못해요. 그리고 이 만찬이 끝나고 나가서 대제사장들한테 가서 이 이후에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혼자 올라가서 기도할 것이니까 그때 성전 경비병을 가지고 가서 그를 잡으면 별다른 잡음 없이 예수를 포획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근데 오늘 본문 이 18절의 말씀이 항상 저의 심령에 항상 울리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세요? 지금 가룟 유다에게만 하시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그 자리에 12명과 함께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데 예수님이 던지신 이 말씀이 가룟 유다에게만 던져졌을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가룟 유다 보고 들으라 얘기하셨지만 이 말씀 거기 앉아 있는 모든 자들의 심령을 울리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19절을 보세요. 뭐라고 제자들이 반응하죠? 그들이 근심하며. 그러면서 어떠한 모습을 보이죠?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제가 이번 주에 받았던 은혜가 바로 이겁니다.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울리는데 가룟 유다에게만 한 말씀으로 끝나지 않은 거예요. 물론 성경 말씀이 분명히 그 배경과 그 장소와 시간은 따로 있지만 우리들의 심령에 계속 울리듯이 말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저의 마음에 더더욱 깊이 울리는 거예요.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지난 몇 개월 동안 제 마음에 깊이 뿌리박았던 아픔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제 자신의 존재가 저와 제 가족들에게 너무너무 피해가 되는 인생, 더 나아가 교회 공동체에게 많은 악영향을 끼치는 인생이지 않는가. 물론 그것이 저에게 있는 어떤 우울증의 증세와 아픈 이야기의 영향이기도 하죠. 그동안 많은 책을 읽어왔어요. 스펄전의 우울증. 저는 스펄전 목사님 그렇게 큰 우울증 가운데 있었던 건 몰랐어요. 강해설교의 왕자라고 19세기 말에 영국의 개신교의 앞선 그 목사님이었던 분이 침례교 목사님. 우울증으로 그렇게 고통당했던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책도 읽었어요. 모세가 아파했던 그 정말 몇십 년의 그 방황 속에서의 그 아픔들, 그 우울, 그 아픔, 그 이야기도 참 끄집어내 가면서 읽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사실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그 단초가 사실 저의 연약함 때문이지 않았습니까? 저의 실수, 저의 부족함. 그래서 그것 가지고 이제 기도원에 가면서 제 마음에 아파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였어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인가? 과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전하는 자인가? 아니면 나는 오히려 그 거꾸로 예수를 파는 자는 아닌가? 그죠? 그러한 울림이 저의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언제나 우리에게 전달할 때 그 구원의 은혜 앞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의 깊이를 측량하게 됩니다.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향하여 던지는 첫 번째 초점은 바로 우리의 죄는 뿌리 깊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악하고 우리는 언제나 죄를 저지를 수 있으며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배반할 수 있는 가능성이 100%라는 거죠. 성경의 역사를 보면 그것은 바로 배신의 역사이지 않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사람 아담이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실수가 뭐였죠? 하나님과 같이 보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한 거 아니겠습니까? 첫사람 아담의 인생이 하나님을 배반한 인생. 첫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뭐라고 속입니까? 네, 누이라고 속이는. 사실 아내를 배반한. 그 유명한 믿음의 사람 다윗도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신의 육정을 위해서 결국 자기를 위해 충성했던 우리아를 배신한 자 아닙니까? 전선의 맨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 비변.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가룟 유다는 자신의 탐욕으로 은 30에 예수를 배반했다. 예, 이것이 항상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다가올 때마다 찌르는 이야기예요. 그죠?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게 만드는 어떤 축복.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를 기쁘게 하고 나 언제나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 이전에 먼저 이것을 먼저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배반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의 깊이는 측량할 수 없을 정도라는. 이것이 저의 요새 화두예요. 내 자신의 죄와 내 자신의 죄성이 과연 어느 깊이까지 깊게 내 인생을 뿌리내렸을까? 살펴보고 또 되돌아보면 볼수록 측량하기가 힘든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결국 자기에 대해서 결론 내리는 건 결국 이거라는 것 같아요. 나의 죄는 측량하면 할수록 그 깊이를 알기가 어렵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 자신의 측량 못할 죄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이 다음의 은혜의 작용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배반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압도합니다. 할렐루야. 매우 아프고 쓰라린 내 자신의 죄성의 깊이를 바라보는 일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깊고 깊은 뿌리를 만져보면 볼수록 그 절망 가운데서 나는 어쩔 수 없구나라고 하는 그 죄악에 대한 그 자성, 그러나 그 절망 앞에, 낙심 앞에 하나님은 은혜로 덮어주신. 제가 오늘 본문을 21절까지만 읽었다면 아마 이 은혜는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21절을 넘어서 26절까지의 말씀이 붙어서 가룟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경고, 너는 나를 배반할 것이라는 경고의 그 죄를 뒤엎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22절과 26절을 보십시오.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에게 지금도 우리가 행하고 있는 성찬식이 어떻게 등장했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 마지막 최후의 만찬날 제자들에게 자신의 최후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려주고 너희 중에 한 명은 나를 배반할 것이다 얘기하시면서 그대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 있는 식탁에 있는 놓여진 그 음식들 가운데 떡을 집어 드시거든. 이것은 나의, 그러니까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나의 몸을 다 희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 영문도 모른 채 그저 그냥 식탁 위에 같이 나누었던 그 떡이 예수의 손에 집혀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온 거예요. 우리 스승이 나를 위해서 다 희생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식탁 위에 있는 그 포도주를 다시 들어 올리고서는 뭐라고 얘기하시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 언약에 영원토록 영원한 생명을 너희에게 줄 그 생명수로 나는 이제 피를 흘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본문이 우리에게 더더욱 큰 은혜를 제공하는 건 이 성찬을 나누는 과정에 가룟 유다도 계속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넌 나를 배신할 거야, 날 팔 거야 라고 하면서 쫓아내지 않았어요. 제하지 않았어요. 제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를 포함하여 그 자리에 앉아있는 12명의 제자를 향하여 이 성찬의 사랑의 나눔을 계속 하신 거예요. 아마 가룟 유다에게는 그런 메시지가 올 거예요. 이 귀한 사랑, 이 귀한 은혜의 베품이 저 사람을 배반할 나에게도 여전히 주어지고 있구나.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이 같은 장면을 기록할 때 요한복음은 더더욱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이때 특별한 행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떡을 집어 드신 정도가 아니라 포도주에 찍어 그것을 가룟 유다의 입에 직접 넣어주시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건 그들의 문화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사람에게 베푸는 주인의 가장 귀한 손님이 오면 하는 행동 중에 하나랍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나한테 가장 귀한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가 마음이 뜨끔했을 거예요. 난 저 사람을 팔 건데 저 사람은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세요? 그럼에도 나는 너를 가장 귀한 사람으로 여긴다. 그 몇 시간 후에 겟세마네 언덕에서 똑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결국 유다는 예수를 팔았어요. 대제사장의 성전경비병들이 유다를 함께 겟세마네 언덕으로 찾아옵니다. 예수를 이제 잡아가야 되니까 유다가 아마 그들에게 손짓했을 거예요. 수신호를 했다 그러니 저 사람이 예수야. 그런데 그 유다를 발견한 예수님이 유다를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야 이놈아 자식아 너 나 팔러 왔니? 소리치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뭐라고 그랬다고 그럽니까? 성경 말씀에? 예, 친구여 라고 불렀다. 분명히 유다가 자기를 팔러 오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친구여 라고 이야기를 했다. 여전히 부드러운 음성으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은 여전히 유다를 향해서 뭐라고요? 친구여 라고. 저는 유다가 이 사건 이후에 그날 결국은 자살을 합니다. 근데 아마 자살하게 된 직접적인 마음의 계기가 아마 이거였을 거예요. 그죠? 아마 예수님이 배반하러 온 자신을 향해서 막 욕지거리라도 하고 큰 소리 쳤으면 아마 유다는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여전히 뭐라고 부르셨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 유다의 마음이 미쳐버렸지는 않았을까. 물론 그가 자살한 것은 절대 잘못한 일이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는 건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이 미친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가까이 하고 기도에 열심하며 교회에 대한 봉사를 아끼지 않고 세상에서 선한 행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일으킬 수 있는 배반의 가능성은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악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며 우리의 죄성의 뿌리는 우리 스스로도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깊어버려서 언제 어떤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리가 믿음의 도를 어기며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길과는 거꾸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100%라는 거예요.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그 길을 가는 길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막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분명히 설 수 있는 이유는 이게 아니라 바로 이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놓지 않으시며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에 가룟 유다의 배반을 아시면서도 여전히 그에게 사랑의 언약을 행하시고 떡을 나눠주시고 포도주를 나눠주셨던 것처럼 자기를 팔기 위하여 다가온 유다에게 친구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미친 사랑이 결국 우리 안에 자리 잡을 때 결국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어갈 것이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들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혜라는 건 결국 우리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믿음의 시작도 하나님이요, 그 과정도 하나님이요, 그 완성도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함을 인하여 아파하더라도 끝내 그 은혜는 우리를 끌고 그 자리에 세워가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 자신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이 결코 하나님이 나를 중단케 하는 일이 되지 않는다는 것. 나의 부족함이 결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멈춰서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 오히려 그 연약함과 그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이 미쳐버리는 사랑으로 나를 끝까지 끌고 가실 거라는 것. 중요한 건 그 사랑을 내가 끝까지 붙드느냐, 그 사랑을 바라보느냐는 거죠. 우리는 믿음의 삶에 있어서 언제나 나의 행위에 기초하는 바가 많아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내가 나를 지킬 거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하여 읽으면 그 말씀이 나를 지켜줄 거야. 나의 그 봉사에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나를 지켜줄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는 우리와는 상관없어요. 그저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이미 부르셨고 우리를 선택하고 오늘도 그 은혜로 이 측량할 수 없는 죄의 뿌리를 덮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다시 서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다시 서게 될 것입니다. 생각해보니 예수님을 배반한 것은 그날 밤 가룟 유다만이 아니었어요. 베드로도 주님을 배반했어요. 몇 번이나.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 그런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배반한 원수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같은 배반을 한 베드로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제자로, 그 수석사도로 우리 기억되고 있는 거예요. 이 차이가 결국 어디서 벌어지죠? 십자가입니다. 만일 유다가, 자신의 한 일에 괴로워했던 그 유다가 하루만 더 참았다면, 그 빈 무덤을 그가 경험하고 예수의 부활을 경험했다면, 그는 자신의 잘못과 죄악을 넘어서 여전히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같은 배반을 해도 베드로는 끝내 십자가를 만나게 되고, 그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에 의하여 끝까지 자신의 믿음의 삶과 사명을 감당케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은혜의 위로의 선물이지 않을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나의 열심으로 나의 신앙의 스코어가 높아져 가는 게 아니에요. 그저 나는 하나님과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고백뿐인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끌고 가는 건 하나님의 은혜고, 그분의 끊일 수 없는 사랑이고, 우리의 깊은 죄성까지도 덮어가시는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항상 우리의 초점은 우리의 신앙 행위가 아니에요. 남의 잘못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는 그 은혜만을 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가장 소중한 초점이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 성도들한테 계속 나눴습니다. 뭐니 해도 우리에게 찾을 건 뭐라고요? 은혜이다.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가 변할 수 없고,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가 다시 설 수 없다. 그것이 제가 요새 경험하는 은혜이자 저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초점이지 않을까.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물론 우리 안에 많은 것을 더 가지고 더 다른 사람보다 건강하고 더 지혜가 많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 앞에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는 실상은 연약한 자예요. 모두가 다 부족한 자입니다. 그리고 다 그 죄악의 깊이를 측량할 수 없을 것이고, 저들이 내 앞에서 나를 배반할 수 있는 것이 언제나 가능할 것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덮어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녹이고 계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가기를 원하십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바라봐야 되지만, 끝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결론에 집중해야 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만이 나를 살린 것을 믿고, 은혜가 나한테 필요한 것을 깨닫고, 그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결국 의인으로 주 앞에 온전히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기만 한 저희들, 부족한 영혼, 저희의 속마음, 그 속사정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측량할 수 없는 우리의 죄성의 깊이,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 덮으시고 압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오늘도 주 앞으로 끌어당기고 계십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앉아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은혜 앞에 겸손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